한국에 최근에 매우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좀 꺼주세요. 이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내란이. 그러자 이제 어떤 그 변호사가 이건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란이다.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어들을 한번 일일이 찾아봤어요. 내란이란 나라에서 일어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장 분쟁이거나 전쟁을 말한다. 또 폭동이란 말도 많이 썼는데, 폭동이란 내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모든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또 비슷한 단어 중에 난동이라는 단어도 찾아봤습니다. 난동은 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난동을 펴서 막 사람을 찌르고 하는 것을 난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흉기 난동. 또 비행기를 탔는데 가만히 안 있고 막 비행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고 이렇게 난동을 피면은 비행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기내 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소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흥분하고 그리고 소란법석하게 떠드는 것을 소동이라 말한다는 거죠. 소동. 그러면 소란하다는 것은 뭐냐?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이 소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란도 아니고 폭동도 아니고 난동도 아니고 소란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랬습니다. 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한음이 뭐가 일어났어? 소? 소. 자, 우리 연재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흥분해서 소란해서 법석거린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온 도시가 이렇게 소란했다는 거예요. 온 도시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온 도시가 사람들이 흥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누가 도착했냐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실 때쯤에 누가 도착했냐면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마기라고 하는데, 어떤 자를 말하는 거냐? 예언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은 천문학자죠. 천문학자. 또 때로는 점성가라고도 부르고, 또 이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언가나 제사장, 또 교사나 의사를 뜻하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단어는 왕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의 운명을 점치거나 아니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면서 왕을 조언했던 사람들을 박사들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름대로 때로는 어떤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자문했던,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조언했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가 진짜인지를 검증하고자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한번 측정해 봤다면, 이 사람들이 저 동방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 땅인데
그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가? 길이로 보니까 한 1000마일, 1600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걸어서 그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나름대로의 확신과 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은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동방에 사는 페르시아에 사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었겠는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경 구절에 의하면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 누가 먼저 가서 살았냐면은 다니엘이 가서 살았는데, 다니엘을 나중에 그 다니엘을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당시의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온 도시를,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어서 이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있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능성은 유대 전통에 대한, 또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가운데에 그들이 바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저 페르시아에서 1600km를 걸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오랜 기간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들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신가 라고 물었어요. 자, 누구를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우리 원준이 누구를 찾았어? 우리 현승이 누구를 찾았어? 지금 눈만 깜빡거리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별은 자연적으로 어떤 별이 갑자기 반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별을 그들을 통해서 보내어서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찾아서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놀라운 것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동이 났다. 소동이 났다. 원문에 보면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동요하다, 선동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고민하다. 그 좋은 의미로 와 정말 즐거운 일이 생겼다 하면서 온 도시가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매우 마음이 심란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마음이 심히 요란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으니까 메시아가 오셨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 자, 우리 원우 어떻게 해야 정상이야? 모르겠어. 의로 어떻게 해야 정상이야? 기뻐해야 정상이지. 기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란하기만 하고 소동거리고 시끌벅적하면서 흥분하기만 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왜요?
메시아를 오기를 고대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안 됐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부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소동해야 했는지, 왜 기뻐하지 않고 소동하고 심란해하고 그리고 곤란해했는지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누구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자, 첫 번째 사람이 우리 강민이 누구라고? 모르겠어. 우리 예서. 헤롯 왕.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아니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단 얘기냐? 깜짝 놀랐죠. 헤롯 왕은 진짜 놀랐을 거예요. 헤롯 왕은 이 권력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헤롯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근처를 하스모네아라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스모네아 왕조가 다스리는데 이 하스모네아 왕조는 로마 제국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등을 빚다가 이 왕국이 몰락하고 그 틈을 타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왕이 됐는데 근데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 자리가 이렇게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확장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왕 자리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면서 놀랐어요. 자기는 유대인이 왕이 아닌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지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근데 그 즉시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가만히 묻고 만약 그 아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진짜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율이 아니요. 왜 알려달라고 했을까? 화가 나서 알려달라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본심은 성경 16절에 오늘 2장 16절에 그 마음이 들켜버려요. 어떻게 나오느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간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싹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지위가 자신이 이 왕권과 권력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는 사단의 세력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괜히 헌금만 교회에 갖다 주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심령만 낭비할 뿐이다. 그러니 예수님 믿더라도 너무 푹 빠지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해라. 너무 빠지지는 말고. 왜?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심령 낭비니까 손해본다. 이득 볼 거 없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 서율이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왜요?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손해본다. 내가 뭔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싫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싫다.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헤롯에 대해서 자세히 쓴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예요. 유세비우스라고도 하는데 그 역사가가 이 헤롯에서 쓴 글을 보니까 이 헤롯은 주위에 있는 측근들을 많이 죽였어요. 특히 자기 아내가 미리암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마리암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들 낳았어요.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왕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아내 마리암의 오빠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모두 살해했어요. 왜요? 자기 왕권을 뺏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후계자로서 또 안티파테르라는 아들을 또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왕권을 위협한다 생각해서 그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유행했던 말은 뭐냐?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왜요? 헤롯의 아들이 되면 죽으니까 차라리 돼지로 사는 게 낫다.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헤롯은 얼마나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느냐. 우리 한국의 최근에 어떤 대통령과 비슷하죠. 자기 왕권을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학자인 헤그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그럼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죽인 아기들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2살 아이 밑으로 사내 아이를 싹 죽였는데 몇 명이나 이 헤롯 왕이 이 아이들을 죽였겠는가. 당시 유대의 베들레헴에는 약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약 20명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 수십 명을 이 헤롯 왕은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헤롯 왕은 여리고라는 성에서 이 내장이 썩고 이 내장에서 벌레가 나오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 범죄를 범했으므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니 나는 예수님이 실소하며 대적했던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악한 마음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물어요. 저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즉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정확한 구절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경배했더라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 거야. 근데 정작 태어났는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가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도연이 귀찮아서. 우리 제이슨 눈만 깜빡거리네. 우리 하람이 몰라. 자,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지적인 호기심으로 말씀에 대한 연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중심 안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이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믿고 떠든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귀신만큼이나 알고 떠들지만 정작 그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배한다라고 할 때에는, 경배는 특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는 그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오래전에 얘기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일명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역사적 믿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적 믿음.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정도의 믿음. 그러나 정작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인격적인 사랑의 경험이 없는 믿음, 지식적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래서 저와 친한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 제자훈련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근데 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장점 중에 보면은 이제 이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제자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헌신, 또 개인적인 경건 같은 데에는 매우 열심을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70% 정도는 성경적인 지식이 잘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 50% 정도 설문을 해보니까 제자훈련을 하고 하지 않고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약 50에서 70% 정도가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 자기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디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변화가 안 일어날 보다는 제자훈련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낫죠. 하지만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진리를 배우지만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 믿음에 불과하다. 지식적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에 있어서도 그 인격적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역사적인 믿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우리 도연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믿음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작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엎드려 겸비하게 그분께 엎드려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역사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장차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죽은 믿음이라면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헤롯 왕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긴 하였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더라. 예루살렘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 앞에 경배하더라 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들에 있던, 베들레헴의 그 들에 있던 목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매우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그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그냥 요란법석하게 떠들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빠서, 일상적인 삶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돌아볼,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예수님께 가신 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그죠? 임신한 채 갔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머물 여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관은 사람들로 그득그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를 방을 찾지 못해서 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 여관의 주인은 그럼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 여관 앞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여관 주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손님들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문 하나 차이를 두고 예수님 그 앞에 있는데 문 하나 차이를 두고 이 여관에 들어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너무 바빠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죠. 그래서 BC, Before Christ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것을 BC라고 해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해부터 숫자를 센 거죠.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이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을 이 왕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관 주인은 여전히 쓸고 닦고 손님들 음식 갖다 주고 방 청소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정말 주일날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겨워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학원도 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받아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이제 페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날이에요. 왜? 시험 봐서 너무 바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빠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삶,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주여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분께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그리고 정작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인생은 매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베들레헴의 여관집 그 주인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이 있어요. 그 11절은 뭐냐? 자기 땅에 오매 11절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오늘 22일이니까 이제 제가 우리 강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성탄절 며칠 남았니? 성탄절 며칠 남았지? 강민아, 성탄절 며칠 남았어? 새밤 남았다 이랬습니다. 자, 3일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또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접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성경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정작 기뻐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여관 주인처럼 일상생활이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그냥 성탄절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1시 반 안에 끝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교회 식구들끼리 밥을 먹어야지. 교회 식구끼리 밥을 먹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초청하십시오. 언제? 성탄절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한번 딱 초청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래도 이 성탄절날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내가 그동안 마음 가운데 1년 동안 두고두고 기도했던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주일날에 그분들을 함께 와서 성탄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점심을 맛있는 걸 사주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